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문장,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문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익혀서 사용하는 거죠. 태초, 제일 성경에 맨 먼저 태초라는 글을 시작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남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문장이라기보다는 문자 4개, 문자 4개가 있는 거예요. 문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표현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1장 1절이라는 것도 1장이라는 말도 이건 뭐 굉장히 나중이죠. 1장 1절이라는 것도 그보다 훨씬 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빼버리고 말을 빼버리고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 문장 단위로 이럴 적에 가장 문장 단위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래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문자로 됐다 하는 이 말 자체가 문자로, 말이 문자로 됐다, 이것 자체가 거기 나오는 1장 1절 1장 1절 자체도 1장이라는 말, 1절이란 말,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문자로 만드는 말 중에서 말이 문자로 나올 때 숫자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문자로 되어지는 숫자 말이죠. 문자라 그럴 적에는 숫자도 있고 기호도 있고 그림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 중에서 문자로서 기록으로 남겨지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의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성경이 처음에 기록할 때에 처음에 문자로 남겨진 그 내용을 갖고 우리는 읽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자로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종이에,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어떤 사람은 또 화면에, 바탕이라고 하는 어떤 바탕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타난 바탕이 종이 될 때 그게 서적이 되는 거예요. 책.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또 핸드폰에 얹어지면은 책은 아닌데 성경의 내용이 문자로 해서 핸드폰을 바탕으로 하고 나타나는 거고, 어떤 때는 스크린에 비치면 스크린이 바탕에서 문자가 노출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홀로그램인가 이래가지고 바탕도 없어요. 무대도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떤 빛으로 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이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글로 내오는데 바탕도 없어. 그냥 공중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술까지 나온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는 일정한 바탕에 어떤 특정한 기호, 어떤 특정한 기호로 되면서 이것이 문자로 되고, 그 특정한 기호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있을 때 그 문자의 모양보다 이게 전달되어 가면서 또 처음으로 기록한 것을 기록한 사람조차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차츰 그것이 어떤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틀을 갖고 이제는 요 정도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이것이 공감이 되겠다 그럴 적에 사람들이 잃는 거예요. 잃는 거. 잃는 사람이 제한돼요. 처음에는 만들 때가 처음에 만드는 거하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하고 좀 저희 말하면 어제 만드는 거하고 오늘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그거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누가 뭐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주 질 때 노아로 하여금 방주 진 것을 연결해서 노아가 문자로 인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 갈 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방주는 지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치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구조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문자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 문자 이래라 저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냥 한 개인이 노아라면 노아 한 개인이 기록해야 될 어떤 문자로 남겨야 될 그 요소는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나타낼 방법을 모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정말 그 형태가 다양한 내용으로 이래 해놨고 저래 해놨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 표현이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문자를 갖고 쓸 때도 봐봐요. 어릴 때 문자를 배울 때 쓴 글씨 분명히 자기 이름을 써도 어릴 때 만약에 부모가 니 몇 살 때 이랬었다 니 몇 살 때 이랬었다 하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런 부모도 없죠 요즘에는. 분명히 우리 어릴 때 처음에 엄마한테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내 이름을 익힐 때 내가 쓸 수 있는 글자 모양 분명히요 한 사람의 당대가 살아도 이런 거로 해라 해도 지도를 못 쓰고 우리가 지금 애들 조금 클 때 봐봐요. 구자 쓰라 하면 구자하고 육자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이름을 쓰는 거 보면은 어른들이 아 그렇다 네 이름이라 하고 봐서 그렇지 그게 나이가 커서 볼 수 있는 자기 이름 자기가 쓰고 힘들어 참 제대로 쓸 때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 없지. 그냥 부모들이 그래 잘 썼다 해서 한 해 보내고 또 두 해 보내고 어느 정도 나이를 보내보니까 지가 알고 이렇게 쓰는 게 맞다 해서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노아가 문자를 만들어서 자기가 기록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뻔한데 이것을 나타내는 이 과정에서 처음에 문자형으로 자기가 처음에 이 글자는 이렇다 하고 딱 결정한 거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거는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야. 얼마든지 35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자가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표현이 나중에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는 이거는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자 모양은 달라지더라도 전하고 하는 내용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봐야 돼요. 문자를 표현하는 문자 모양은 달라졌는데 다양하게 노아가 살아면서 이걸 문자로 만들 때는 문자는 사용하는 문자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파벳이라는 모양. 알파벳의 모양이라는 우리가 지금은 알파벳이라고 이래 쓰고 우리나라 같은 거는 닷소리, 호소리라고 홀소리라고 부르는 그 기호가 있잖아요. 기호 모양. 이것이 처음에는 다양한 모양으로 왜냐면 우리나라 훈민정음도 처음에 세종대왕이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모양이 전혀 다르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은 처음에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의 표현하는 이 표현 내용이 그동안 세월이 오면서 일익이 붙어갖고 하나의 모양이 변형되어지는 내용이 우리는 일익을 갖고 있잖아요. 요 기억자는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 거로 됐다. 이게 일익이 분명하니까 처음에 만든 것과 지금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싹 빼버리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내용을 빼버리면 오늘날의 한글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쓴단 말이에요. 현재에 쓰고 있는 내용이 될 때까지 수많은 변천, 노아 당대에도 분명히
이거는 뭐 정해진 표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전하는 내용 자체가 분명해 가지고 그 전하는 내용에 한해서 문자가 제한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언어를 다 한 게 아니고 전하려고 하는 내용,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어떤 문장을 하든지 어떤 간에 이 표면에 기록되어지는 어떤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바닥에 남길 수 있는 형태의 문자 모양. 지금은 문자 모양이라 하는 말이 맞겠지 뭐. 문자라 하기는 그렇고. 그런 걸 가지고 남기려고 할 때 남기고자 하는 내용이 완전히 이거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멍하니 있다가 문자가 나오니까 이거 써볼까 저보소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남길 내용이 분명하니까 문자 형태가 제한적으로 요 내용을 이 문장을 표현하는데 어떤 단어를 였는데 그 내용이 고정적으로 제한된 내용에 한해서 문자가 나왔을 것이다. 문자가 나올 때 처음에는 간단하게 마치 우리 한자를 보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뻔히 한자를 익히기 때문에 한자의 단어 하나에 한자 하나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뜻의 한자 그리고 하늘을 나타낸다 천, 땅을 나타낸다 지, 문자 하나에 그 의미를 집어넣는 것이 이게 상형 문자라고 하는 중국 언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처음에 문자를 만들 적에는 바로 이런 내용에 함축된 내용들의 그 문자 모양을 가지고 글자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처음부터 다소리 호소리 나오지만은 상형 문자라든지 문자가 처음 나올 때는 어떤 기호로 만들었다면 그 기호 하나에 어떤 뜻을 일정한 내 마음에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머릿속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건을 형상화하는 어떤 기호가 나타나는 거죠. 세월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그런 것이 모인 것을 변형된 것을 보면서 오늘날 사용할 때 그게 알파벳이다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받아서 지은 방주, 노아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는 방주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방주 짓는 세월보다도 방주 짓는 세월이 120년이라면 방주 짓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사는 노아, 그를 통해서 명령에 의해서 지은 노아의 삶의 120년을 통해서 방주 지어서 사람 자기를 통해서 사실 인류가 시작된 그게 우리가 하나의 노아를 이렇게 연상하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명령은 없었더라도 350년이라는 세월 자체가 하나님에게 인정되어지면서 의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으로서 의의 후사라, 의의 후사. 의의 후사라는 명칭을 주어지는, 그냥 단순하게 의의 후사라, 의도 아니고, 노아 당대에는 의인이라고 불리지만 노아 이후로는 의의 후사. 어떤 기준에, 의라고 하는 기준에 본인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부터 시작해서 의인이라 부르는 것이 이제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럼 그건 뭐예요? 방주 지은 것이 노아에 그러느냐?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겠느냐? 아니라 이거죠. 이미 노아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미 방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의인이라 불렀기 때문에 방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 노아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라. 방주 지고 나서 남은 세월 350년 동안 허랑방탕했더라면 절대 그게 의의 후사로서
별명이 남을 수 있는 노아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은 의인으로 풀었다가 당대 의인이 됐다가 나중에 삶이 어떻게 엉망으로 지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의의 후사라고 불러준다는 것은 350년 살은 삶이 방주지인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아 개인이 방주 지은 것을 통해서 훈련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본인이 받아들인 에녹을 통해서 받아들인 분명한 고백이 350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바라보고 에녹을 정의한 하나의 노아의 어떤 후대로서 노아가 에녹을 바라봤다면 그 바라본 것을 통해서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으면서 자기 인생 자체가 홍수 살아난 그 대선 그것보다도 더하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 내용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방주 지은 명령에 순종한 그 노아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요 연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개인이 내가 살아가면서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똑같이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자기 개인이 인식하는 명령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자기 자신에서 중심에서 드러나면서 연결되어지는 일거리 자기가 하는 일을 분명히 하면서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요. 하루 이틀 350년 보낸 중간에 1년 보내고 10년 보내고 100년 보내도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10년이나 안 그러면 마지막 100년 남겨두고 그 중심이 드러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해오던 350년 해오던 문자 만들기에 나름대로 자기가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 후손들이 보면서 의의 후사라 하는 이런 언어로 형성되어지는 어떤 하나의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기가 연결되어지면서 에녹에서 노아를 연결하는 또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아브라함 여러 사람이 연결하는 그 어떤 믿음의 내용 이거를 붙잡는 후선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히브리서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히브리서에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평이 있다. 이걸 모아놓은 내용을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어렵게 볼 거 아니에요. 멀리 보고 성경을 그건 꼭 신학교 가서 얻어 해석하는 방법을 듣고 신학교를 통해서 뭔가 자료들을 쫙 봐야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간다. 천만에 그런 구조를 지금 자꾸 깰락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노아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에녹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되어졌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창조가 계속 되어지면서 내 한 개인이 출생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나를 통해서 여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 한 사람이 지금 천지 창조가 되어진다. 이 내용이 노아가 문자를 만드는 내용에서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문자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역시 거기에 문자 만드는 것에 더 하나의 비약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볼 때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란 표현을 문자로 남긴다는 것은 이거는 후손들이 볼 때요 두고 이거는 문자를 처음 시작하게 된 사람
노아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란 표현을 문자로 남긴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선조로서 둔 문자를 만드는 사람에서 하나님이란 이 문자를 글로서 남긴다는 이것은요, 정말 고맙다고 후손으로서 이걸 자부심을, 인간이 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하나님에서 지금도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문자를 만드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는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처음부터 노아가 반 것은 아닌데, 세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에녹을 통해서 나도 에녹 같은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 죽겠다 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에녹의 죽음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자기가 방주 짓는 사건의 소명을, 자기의 삶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에게 받고, 그리고 방주 지어서 물에서 또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죽은 사람하고 자기하고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세월, 살아있는 또 한 350년을 볼 때 문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노아만의 특별한 환경.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서 에녹의 성천 자체를 하나의 정리라는 거예요. 에녹의 성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주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상급이다, 하나의 표시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에서 에녹이 성천이라면 왜 노아는 성천하지 않았을까? 후대 사람들이 보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에요, 어마어마한 폭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가고 지향을 하는데, 그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서 에녹에게는 성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성천이 결국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라고 하는 요소가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면 개인적인 상급이 다 다르듯이 에녹에게 성천으로서 보여지는 천국이라면 노아에게 보이는 천국은 바로 문자를 기록하는 하나의 요소에서 삶 자체를 천국의 삶으로 비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문자를 못 만들고 종이를 못 만들고 하더라도 나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뻐한 삶이 있다면 그 개인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개인에게 상급은 다 다르다. 계신 것에 대한 천국이라는 요소는 똑같은데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